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들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42편이 가르치는 낙심을 극복하도록 돕는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낙심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본문 중심으로 이제 시편 42편이 이제 가르치는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그 법칙들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까? 자, 기억하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또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기억하라 했는데 두 번째는 소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 42편 5절 오늘 읽었던 본문과 11절에서 지금 두 번씩이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혼이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자신의 혼에게 명령하였고 또 자신의 소망을 그분께 둠으로써 자신의 혼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회복하기 힘든 혼의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이제 자신들이 도망을 왔는데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왔는데 잠시 또 전쟁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자신들을 데리고 왔던 그 거주지를 침략을 당하게 됐고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회파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끌려가게 됐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거주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가족들이 끌려간 것을 보고서 전부 다 가슴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제 다윗을 따르던 자들조차도 다윗을 비난하고 또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참담한 가운데 그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참담한 가운데서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자꾸 점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사역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절망이 자꾸 내 다리를 끌고 저 밑은 그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아픔과 상처와 또 배반과 여러 가지 오는 수모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혼에게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탄과 원망의 마음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 무서워요. 자기 연민요, 이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자기 연민. 왜냐하면 우울증의 가장 문제는 자꾸 자기에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집착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건강상의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그러한 해나 상처들을 크게 자꾸 대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점점 이렇게 우울해지게 되고 또 우울해지면서 자꾸 자기가 불쌍하고 또 자기가 안 돼 보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떤 때는 못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고 또 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는 한 가지 해결책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또 반석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주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특히 이 소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또 16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어디에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주께 소망을 줄 때입니다. 주께 소망을 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님의 눈이 누구의 위에 있다고요?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 곧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주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쳐다보는 자를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나를 쳐다보는 저 사람이 왜 쳐다보지?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다가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면서 막 고개를 들고 막 반가워하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쳐다보게 돼야 안 돼.
그렇죠? 또 집에 왔는데 내 자녀 중에 자녀가 막 와서 적극적으로 나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상황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 위에 그분의 눈을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시편 33편 2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38편 15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라고 그랬어요. 주께 소망을 둔 자들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을 의연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 숨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것을 훈련을 받아와서 그것을 싸우고 이겨왔고 또 자신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또 다른 그와 방불한 아니면 그와 관련 방불한 일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똑같이 의연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요, 경건의 훈련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소망을 두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라가면서 소망을 두기 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계속적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5절의 고백이 71편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다. 자, 그리고 78편 7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도 이 소망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바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대상을 신뢰해야 되고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찬송가 중에 우리 이 목사님 곡 중에서 해바라기가 그렇죠? 해를 바라보듯 나는 주를 바라본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선플라워, 그렇죠? 해를 바라보고 크잖아요. 또 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면 좋겠어요. 주바라기. 그렇죠? 주바라기. 자, 그렇게 될 때 이러한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되고 주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그 법칙은 시편 42편 7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7절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낮에는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인자하심을 명령하신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진짜 죽을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주님의 인자하심이 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정말 메마른 광야 땅을, 그리고 밤에는 뜨거운 해와 낮에는 추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런 메마른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겨울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잠깐 물 없는 것들,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옛날을 더 그리워하면서, 그렇죠? 부추, 마늘, 고기 이런 것들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밤은 더 무섭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또 추위가 다가오고, 또 어두컴컴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진영을 이뤄서 함께 더 모여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함께 더 모여서 이제 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외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게 된다 이거죠. 노래.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있다. 누구의 노래요? 그분의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보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뭐가 울려난다 그랬어요? 가락이 울려나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에 힘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 영하 또 겨울에, 한겨울에 내 영혼 속에서 막 성경 구절들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들이 막 울려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려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 소리가 내 속에서 막 곡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곡조들이 나에게 간정이 되고, 내게 또 힘이 되고, 또 나의 믿음들을 더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내 생명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리다. 기도하라. 기도하리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죠?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무서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보십시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랬어요? 내 속에서 낙심과 불안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깊음에 깊음을 부르고, 그렇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막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이거 지금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해일에 휩쓸려서 엄청난 파도 속에서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물속에 막 물을 마시고 있고 잠겨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극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로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의 일을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고 뛰어다니지 말고, 우리는 먼저 주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읍시다. 저도 요 며칠간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절규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자신의 집을 묘사하실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그 절망에 덮여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허우적거릴 때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가고 깊음이 깊음을 부르는 상황. 이게 지금 말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있는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강도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때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것도 필요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독립침례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새벽 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순수함은 열심은 사랑,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본받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 와서는 그냥 새벽 기도를 할까? 공식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지금 독립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머리는 큰데 생활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 근데 기도 사실 많이 안 해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교회당까지 가서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일반 교당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도 정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교도소 소장이었던가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었는데 이전에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열악한데 그분이 외출을 나오거나 이제 바깥 일을 보시면 꼭 교회당에 들려서 꼭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청년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인데 나도 교회에서 자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꼭 와서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항상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제 있던 부대에는 교회당이 없어서 제가 이제 교육계로 그 행정병으로 있다가 외출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간성으로 외출을 나왔는데 간성에 한 일반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간성에서 외출을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당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일을 빨리 마치고 차 시간이 있어요. 버스를 타야 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당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처소를 찾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 사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 기도도 또 많이 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일부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또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5절과 11절에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지 않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그런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러한 찬양이 얼마나 영적인 성리와 힘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하 20장 13절부터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연합군의 그 당시 이 연구가들에 따르면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전에 촛불 때문에 몇 명이 모였죠? 100만 명 모이고 그 다음에 뭐 170만 명인가 뭐 60만 명인가 뭐 70만 명 몰렸다 그랬죠. 100만 명이 오는데 이거 뭐 감당이 이 병력들이 그 경찰 병력들이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요, 이것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는 더 큰 문제가 100만 명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평화롭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또 그들도 평화롭게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전 같았으면 알자도 없을 거예요. 이제 민심이 입 안 되고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경찰도 조심하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120만이라는 인구는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120만이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시들 해도 몇만 명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120만 명이나 모였다는 말은 엄청난 대군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대하 17장 18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사는 18만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8만요. 그러면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선 분명히 수적으로도 열세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백성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결혼입니까? 사업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구원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가족 구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한 것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부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보다 더 오래됐다. 근데 네가 나를 기독교로 개정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훨씬 우리나라 오래됐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더 오래됐는데 네가 나를 개정하려 하느냐. 세 번째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해, 이 세상이 사는 게 지옥인데 그까지보다 더한 지옥이 있겠냐. 그래서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역정을 해주고 다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28년 만에 제가 기도한 지 28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도저히 우리 부모님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어요. 바늘 구멍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아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믿음의 자세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전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전을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조차도 집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예배 실황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TV에 앉아서 TV를 보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오늘 이 매스미디어가 망쳐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안 거예요.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많은 혜택, 문명의 혜택을 줬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점 믿으면서 나태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편리함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를 제가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 없이 차 운전할 때 생각하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길을 다 머릿속에 거의 익혔어요. 가는 데마다 표지판에 늘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사람들에게 늘 창문을 열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길을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내비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다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이제 못 외워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들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머리들이 점점 둔해지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탄이 주는 이런 느슨함과 게으름과 이런 편리함에 우리 자신이 점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개구리를 가장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은 개구리를 물에 넣어서 온도를 서서히 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예, 죽는다고 그랬죠. 뱀은,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쌍켜 죽거나 터져 죽어요. 바로 우리가 죄에 노출돼서 죄 속에서 그냥 좋다 하고 편안하게 지다 보면 그게 죽음의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리함을 통해서 오는 게으름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너무 게을러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 편리한 시대에서 너무 게을러졌어요. 영적으로 다 게을러졌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 10리를 걸어 다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를 몇 킬로씩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까지 갈 때. 초등학교는 좀 가까웠는데 중학교 갈 때는요, 제법 몇 킬로씩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조금만 해도 요즘 아이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게을러졌어요. 물론 그만큼 또 위험한 세상이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게을러졌어요. 이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와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왕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며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우리의 눈이 그냥 주만 바라본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또 20장 13절에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바로 여기서 보면 역대하도 보면 이제 기도뿐 아니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14절에도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리아의 아들이요 브나의 손자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더라. 주의 영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위에 한가운데 또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15절에 나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주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16절부터 제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며 너희 자 그렇게 하며 자 너희가 그래 하며 너희와 함께하리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 자 역대하 2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뭐 했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창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미쳤죠. 미치지 않았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가가지고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왜? 주님이 뭘 보장해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여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누가 복병을 주었다고요? 주님이 복병, 이 천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 앞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아 족속과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먼저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먼저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전에 물론 좀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의미 있게 읽었는데 멀린 캐드로스 박사의 그 찬양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한 자매님에게 책을 빌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분 책 안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 몇 달이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그 책 제목의 세 개 중에 감옥생활에서 천국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또 하나는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찬양의 권능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래요.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남편인가 아이인가 그랬어요. 남편인가 자기 아들인가 남편이라고 기억하는 남편이 계속 술 먹고 막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원망이 되고 막 미워 죽겠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미워 죽겠는데 원수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고.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대요. 그 순간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극악한 최악의 상태에 그 남자가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치시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어요. 쫄딱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빚덩이에 안고 잘 나가던 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등졌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혈육까지도 다 등을 졌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희 아버님 선친 장례식에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안 왔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차라리 모든 걸 잃더라도 아버지가 너무 붙들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모든 걸 잃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가장 절벽과 같은 상황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없고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때조차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맡기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그것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에 쫓아서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규명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은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찬양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 대표적인 것을 보세요. 주님이 이것을 영적인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뭡니까?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믿음이 굳게 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잘 빚어져서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장성한 일꾼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말씀드린 첫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예?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3가지. 자, 2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3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4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